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유대인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 성경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흔히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왜 유목민처럼 세상을 떠들며 기나긴 박해의 역사를 견뎌야 했으며 지금은 어떻게 세상을 조종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 경제를 잡고 있는 위치에 올라와 있는 걸까요? 일단 유대인에 대해 정확한 개념부터 알고 가보죠. 우선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에 대한 용어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현대의 이스라엘인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세운 국가가 이스라엘이기는 하지만 모든 유대인이 이스라엘인은 아닌 겁니다. 유대인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 지파의 일원 이스라엘 사람, 기원전 6세기부터 서기 1세기까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나라의 일원, 고대 유대인의 후손이거나 개종을 통해 연결된 사람, 종교가 유대교인 사람. 생각보다 정의가 광범위한 편이죠. 그래서 현대에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유대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족적, 종교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유대인의 역사는 역사보다 성경에 더 먼저 나옵니다. 성경 구약에 따라 유대인의 초기 역사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구약에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이죠.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즉 아브라함이 많은 자손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게 되는데, 야곱은 12아들을 갖게 됩니다. 추후에 야곱은 이름을 바꾸는데 바꾼 이름이 바로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자리 잡은 유대인 국가의 이름인 이스라엘이죠.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아들은 시간이 흘러 12지파로 나뉘어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고대 이집트와 함께 지금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이들이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지만 사는 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원래 야곱은 아들들과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대기근이 들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죠. 이집트에서 집단을 형성한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순간부터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노예라기에는 너무 정체성이 강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차별과 멸시를 당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체성 때문인데, 이집트에 흡수될 만한 상황임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끼리 뭉쳤고 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었기에 신성시 여겨졌던 파라오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집트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성경에서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이 나오는 부분이 이집트 탈출 부분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탈출, 이집트 입장에서는 추방이죠.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광야를 떠돌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좋게 보면 이주이고 사실 침략이었죠. 모세의 죽음 이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휘하며 가나안을 정복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한 번쯤 다 들어본 다윗과 솔로몬이 왕을 하며 왕국은 전성기를 달리죠.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둘로 나뉜 왕국을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라고 하죠. 이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앞서 말했듯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아들에 따라 12지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12지파 중 하나가 유다입니다. 원래 유대인이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지칭되었지만 왕국이 둘로 나뉘면서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를 포함하던 유다 왕국의 백성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왕국이 둘로 나뉜 후 각각 바빌론과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8세기에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했고, 남쪽 유다 왕국도 6세기에 바빌로니아에 정복당했죠. 이때 유대인이 바빌론에 대거 끌려간 것을 가리켜 바빌론 유수라고 합니다. 바빌론에서 또다시 오랜 기간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유대인들은 시간이 흘러 바빌론에서 풀려나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을 재건하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서 또다시 추방당하게 되죠. 참고로 이 시기에 등장한 인물이 예수입니다. 예수의 제목 자체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었죠. 예수가 죽고 나서 유대인들은 독립전쟁인 유대 로마 전쟁을 일으켰지만
하지만 실패하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불타버립니다. 이때부터 유대인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퍼져나가게 되죠. 유대인은 이것을 디아스포라 즉 분산이라고 칭하고요. 유대인들은 주로 중동과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중세시대 하면 떠오르는 게 기독교이죠.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국교로 기독교를 택했고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칭하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만 봐도 기독교인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었죠. 십자군 전쟁 당시에는 그냥 유대인이 보이면 죽이는 게 당연했을 정도였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의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등장하는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고요. 보통 유대인 박해라고 하면 독일이 떠오르지만 사실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이후 그 어떤 나라에도 환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약 1000년 전인 1066년 최초의 유대인 대량 학살로도 불리는 라인란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요. 1290년에는 유대인들이 영국에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 박해를 받은 유대인들은 점차 폴란드, 리투아니아, 러시아 같은 더 먼 나라들로 흩어졌죠. 물론 이 나라들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요. 존재 자체가 증오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사람들은 제대로 된 직업도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선으로 치자면 백정처럼 천하게 여겨지던 고리대금업이었죠. 정확히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자에 대한 관점이 달라서 생긴 인식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이자는 시간의 대가이기에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께 기속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대금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기시했거든요. 뿌리가 같은 종교니 유대교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유대교는 다른 민족에게 다른 종교인들에게는 받아도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업이 천하게 여겨진다였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같았죠. 유대인이 고리대금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자 이미지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돈 자체가 유대인 핍박의 이유가 되기도 했죠. 빚도 없어지고 많은 재산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중세에서 근대까지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은 흩어진 곳들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방인인 유대인들을 지켜줄 사람은 없었죠. 고대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회에 녹아들지 않고 자신들만의 그룹을 만들고 돈을 벌어대는 유대인은 솔직히 지금 생각해봐도 밉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 이런 유대인들이 빛을 보는 일이 터집니다. 바로 산업혁명이죠. 공장을 만들고 기계를 사고 대규모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재료를 사야 하는 산업혁명은 과거 다른 일들과 달리 개인이 엄청난 자본을 들여야 했습니다. 사회도 종교와 명예, 계급, 신분이 아닌 돈이 최우선되기 시작했죠. 오랫동안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경험한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돈이라는 게 종교와 계급까지 뛰어넘자 돈 자체가 유대인들을 지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기사와 천민 이런 게 아닌 노동가와 자본가로 나누어졌고 유대인들은 자본가층이 되었죠. 하지만 핍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과거에는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노동자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유대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이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등장하며 자본가는 악이 되었고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유대인의 돈을 빼앗기 위해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자본주의의 대장인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죠. 애초에 이민자의 나라였던 미국은 엄청난 자본을 가진 유대인들을 쳐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 끝나면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전성기를 달리고 있죠. 아직도 유대인에 대한 음모론과 반유대주의는 살아있지만 자본주의가 승리한 돈이 지배하는 지금 사회에서 돈 잘 버는 유대인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 국가까지 건설하게 이르죠. 이스라엘의 건국을 비롯해 지금 팔레스타인과 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 전에 영상으로 다루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